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생애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충성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차이를 오늘 20절 25절에 소개를 합니다. 지혜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 어린아이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도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를 분별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지 않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습득을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것은 압니다. 욕은 금방 배웁니다. 좋은 것은 여러 차례 말해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참 좋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줘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습니다. 소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한 번 가서 감동받아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 보고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와가지고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들 같이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악한 일에는 어른들이 더 요령을 부리고 더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써먹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빨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분명히 갈렸습니다. 방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하나의 증거거리로 방언을 주셨고, 예언은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하며
위로할 때 그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그들 속에 있는 것들, 25절 보세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라고 느껴집니다. 왜?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들의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속에 숨은 죄악들을 드러나게 만들어주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다시 25절 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혀 주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지금 오용되고 있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헌금 봉투를 바치면 그 헌금 봉투를 붙잡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 장래를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의 은사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설교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특별히 기도를 받아야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믿고 은행에 맡깁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은행에 나 돈은 예금했어.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믿고 맡기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너한테 맡겼다.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내가 내놓으라 그럴 때 안 내놓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한테 맡겼어. 그러니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너는 그 말을 넌 내놔야 돼.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실 때 언제든지 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금융권이 잘못돼서 돈을 찾으러 갔는데 안 내놓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그럴 때 어깨 두드리고 줄이 쫙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왜 안 줍니까? 왜 못 줍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고 말씀을 내 속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실 때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말씀을 내놓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가졌던 한편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언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러니 나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가진 사람,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